저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화면에다가 좀 여러 자료들을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하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버이날 과연 받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어버이날 드리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한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찾아봤더니요, 이러한 그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2021년도 자료입니다. 티몬이라는 거기에서 업체에서 어버이날 선물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거 1등이 뭡니까? 현찰입니다. 현찰. 선물은 현찰이 가장 좋죠. 그렇습니다. 그 현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그리고요, 자녀들이 주고 싶은 거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이네요. 이쪽이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에 보면 1위가 바로 부모님한테 현찰 64%가 가장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주고 싶은 건 건강식품, 패션 상품, 건강 가전, 이런 것들, 뭐 건강 기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것 보니까요, 현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여행 상품도 있네요. 부모님들이 여행 좀 가고 싶은가 봐요. 패션 상품, 또 상품권보다는 현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마음이 하나 탁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버이날 받고 싶은 부모님들의 상품 2위예요. 2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게요, 현찰 다음이더라고요. 현찰 다음이다. 물론 따뜻한 말보다 나는 현찰이 좋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부모님이 받고 싶은 게 뭐냐?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 돼버리진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은요,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가정에게는 뭐가 있냐?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요, 많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월드북 백과사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1917년에 만들었어요. 거기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가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가정은 가장 오래된 인간사회 단체다. 자, 가정은 가장 오래된 인간사회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예요. 가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문명의 흥망성쇠는 가정생활의 강약 여부에 달려 있었다. 문명의 흥망성쇠, 문명이 확 일어나고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정이 강력한 가정이면,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가정일 때는 이 나라가 흥했다는 거죠. 하지만 가정이 약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병들면요, 나라까지 같이 약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태고적부터 존재하였고, 사람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1917년에 가정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이것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가요, 그 강대국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가정이 붕괴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타락을 하니까요, 가정들이 다 망가지고 깨졌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어떨까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폭풍 속에. 우리의 가정은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러셀 무어라는 이 교수님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그 앞에 단어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요, 폭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가정의 이 집이죠, 집. 집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에 집이 떠 있어요. 그런데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요,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것에 그 집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저 기울어져 있는 집 모습처럼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치면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붕괴, 가정하면 파괴, 가정하면 해체, 가정하면 위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한 발만 발을 옆으로 딱 내딛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 발만 옆으로 눈을 돌리면요, 가정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오기도 돼요. 뉴스를 통해서 참 가장 고통스러운 뉴스가 뭐냐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린 자녀들, 부모들이 너무나도 삶을 비관해서 자기도 죽고 아이들도 같이 죽어요. 일가족이 같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낸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인 자유고 권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막 들썩들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이 문호가 열려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이러한 결혼 제도를 이게 받아들인 나라들을 보면은요, 가정이 참 많이 깨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회가요,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모습 아닐까요? 이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지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커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망가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가정의 모습은 많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시대의 가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집을 건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국가로 이야기하면 국가를 든든히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함께 살아가는 복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볼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는 뭘까요? 제가 같이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앞으로 잠깐 가보실래요? 이 세우는 자의 수고라는 것이요,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세우는 자의 수고란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죠?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누워요, 그래서요 수고의 떡을 먹어요.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수고라는 것은 뭘까요? 수고의 좀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가봅시다. 일찍 일어납니다, 늦게 눕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이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일찍 일어날까요? 집을 좀 세워보려고요. 우리 가정을 좀 세워보겠다고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난 사람은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자야 돼요? 일찍 자야죠. 그렇죠, 일찍 자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늦게 자요, 늦게 자요. 왜? 뭐 때문에? 집 좀 한번 세워보겠다고, 우리 집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집 좀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 늦게 누워서 잡니다. 자,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요, 먹을 거는 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맛있는 거 좀 먹어야죠. 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먹는 거라도 좀 맛있는 거를 먹어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 먹습니까? 잘 보세요. 뭘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수고의 떡. 이 수고의 떡이라는 것은 슬픔의 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변변치 않은 거 먹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도시락. 그러니까 이 뭘 먹느냐? 그냥 좀 풍성하고 좋은 걸 먹으면 좋은데 그런 거 못 먹어요. 왜? 뭐 때문에? 돈 아끼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거 먹으면 언제 돈 벌고 언제 우리 집 세우고, 그거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밥에 컵라면 하나, 뭐 그 정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인정을 해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그래도 좀 소용은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어떻다는 거죠? 헛되도다 라고 성경이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좀 제가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텅 비어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 박한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좀 집을 세워보겠다 하고 뭔가를 애쓰고 있는데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텅 비는 거예요. 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이 달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많이 노력해 봤잖아요. 돈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좋은데 놀러 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맛있는 맛집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과연 집에 돈이 많으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인가요? 과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장만하면,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과를 가져오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잠입니다. 잠. 하나님이 이 세우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잠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교회에 오셔서 좀 깜빡깜빡 조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만 오면 졸리더라. 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교회만 오면, 물론 참 밖에서 안 자고 교회에 와서라도 주무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잠은 조금 집에 주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고, 자녀들이 속썩여요. 아이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런다고 우리 가정이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자녀 붙잡아 주실 것이죠. 주님이 우리 엄마 아빠 붙들어 주실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평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가정이 있음을 확신하며 안전함,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는 잠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습니까? 너무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려서는 안 돼요. 내가 내 가정의 주도권을 꽉 쥐고 숨을 못 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함의 역사, 잠의 역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식들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젊은 자의 자식은, 여기에 젊은 자식은 아니에요. 젊은 자식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 그러니까 젊어서 낳은 자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젊을 때 낳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젊은 때 낳은 자녀는 뭐 같다는 거죠? 장사, 용사의 군인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대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자녀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듯이 자녀가 가득한 자는, 자녀가 있는 자는 복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문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데, 성문은 어떤 자리냐면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녀로 인한 그 가정의 가문이 이어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녀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선물로 한번 열어볼까요?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면은요,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이 기업과 상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의미해요. 자, 자녀, 그것은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저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물론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복과 결부시켜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서 나는 완전히 소외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믿음 안에서 양육한 자녀들을 또 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전도해서 함께 신앙에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땅에 만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녀는 복입니다. 또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녀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그런데요,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라는 복을 가정에 선물로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무엇이냐?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자녀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까지도 뭐로 생각하냐면, 앞으로 얘를 양육하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그 비용 계산을 합니다.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억에서 2억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교육비에 뭐에 양육비.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 없으니까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인 관계로 자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됨을 확인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은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길까요? 왜 성경은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가치를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가 복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소중하고 귀함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아름다운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복의 장소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에 복을 주는 그러한 복 지킴이를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필터예요. 필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저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인데 아프리카는 이 물에 여러 가지 병원군들이 많아가지고 잘못 물을 먹다가는요, 사람이요 배탈 정도가 아니라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온갖 기생충들과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오염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 아이들이 이제 빨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용 정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필터가 있는. 저걸 개발한 게 이제 덴마크에서 개발했는데 라이프 스트로우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 빨대입니다. 생명 빨대. 그거를요 대고 이제 물을 빨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오염된 물도 깨끗하게 정화해서 마실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저 빨대 하나면. 참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을 허무는 게 뭘까요? 저 우리의 말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도 믿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확 뒤집는 게 뭐냐? 우리의 그릇된 언어 생활인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그릇된 언어 생활, 언어의 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말이요 필터를 통과해야 돼요. 필터를. 무슨 필터냐? 예수님 필터입니다. 예수님 필터. 예수님의 필터를 통과해야, 예수님의 필터를 통과할 때, 예수님 이 말 이거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거 괜찮을까요? 예수님 이 말 하면 우리 아내가 좀, 우리 남편이 이게 좀 어떨까요? 이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말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예수님 필터를요 어디에 장착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장착해야 돼요. 왜?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니까. 우리 입에다가, 안 되시는 분 입에다가 좀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가정을 보태는 말일까? 그것을 끌어내리고 허무는 말일까? 예수님의 필터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하는 그 말, 더 복되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과한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된 가정을 꿈꿔요. 하지만 복된 가정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저기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런 광야 지형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럽니다. 왜 광야를 준비했냐면요, 이스라엘을 갈 때 저는 뭐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지순례. 성지가 어디예요?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여러분 성지순례 좋은 곳이 아니에요. 되게 척박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데가 성지가 됐어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의 가정이요 너무 척박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폭풍 속에 있어요. 위기 속에 있어요. 어려워요. 저 사막을, 저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같은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지가 됩니까? 우리 성지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지입니다. 척박한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면 그 모든 광야가 성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46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거기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보라 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선포되고 확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